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는 발걸음을 또한 손을, 마음을, 운전대를 지켜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주의 새나라 교회를 세우사오니 오해될 부분들이 오지 아니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능력으로 생명으로 더 견고해지고 우리 새내교회가 날로로 성장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철이 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인 우리 모두에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럭저럭 한 주간 보냈지만 행여나 또한 아버지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혹은 미혹되는 사람의 미혹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이 우중충하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또 어두워요. 그 이상하죠. 예. 어두워서 그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더 정신 차려야 돼. 새벽에 나올 때 껌껌해요. 4시에 나오면 껌. 4시면 밝아요, 안 밝아? 안 밝고. 그래도 껌껌해. 어두니까 껌껌하지. 일찍 나오지. 우리의 마음은 늘 기쁜 마음으로 빛의 자녀답게 오면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8절 본문 좀 길었죠. 설교는 짧을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신령한 비결로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할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 있으니까 바울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가만히 있다가 날뛰고 시기 질투하고 혼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비우심이라는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첫째 구원이지만은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의 것을 다 보좌를 버리고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두 다 버렸죠. 그럼 뭐로 오셨는데 섬기는 자세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자세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라, 본받아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죠. 수십 년 동안이지. 믿었다가 끝났던 어째도 믿은 건 사실 아니야. 예수를 알잖아. 알면 얼마나 지금 달라졌어요? 속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다든지 겉으로도 본받았다지 두 가지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본받고서 그들의 마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았느냐? 적시 못 살았어. 그럼 그 마음을 익혔느냐?
겸손하가 사랑을 잊겠느냐? 그렇게 못했어.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러 하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이왕이면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인간 속에 절만한 부처마냥 저 산소리 와가지고선 목닥소리에서 누구 왔는지 뭐지 알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함께 그 속에 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체도 바꾸시고 인간으로 좀 형체 바꾸고 말도 바꾸고 성격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사실 자신의 거룩함에도 무관심한 채 타인의 신앙 행적의 일거수 일투족을 두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부러뜯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썼죠. 그런데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면할 수가 있었지만은 당했어요. 인간들은 그래요. 인간들은 너나 없이 그래요. 시기 질투가 많고 투기성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뭐 조금 더 있으면은 사람들을 자꾸 일거투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 유대인들은 잘못한 걸 자꾸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읍시다. 자꾸 갈 날은 다가와 주님 만날 날은 다가와 품자고요. 누구는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품어. 그것도 안 돼. 똑같이 품어야 돼. 받아야 돼. 닮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 왜? 주님이 그런 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런 자를 언젠간 오시게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게 몇십 년을 근본적인 마음을 육체의 마음을 사탄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마음이 뭐 한두 달 내, 미리년 내에 이것이 뭡니까? 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닮으라는 거야.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안 닮은 것도 있어. 어떤 한쪽에는 좀 닮아 비슷한 건 있는데 한쪽에는 아야 상반되는 것들이 많아. 그래도 고쳐야 돼. 그래도 나를 뭉거뜨려야 돼. 육체를 뭉거뜨려. 깎아내란 말이야. 내 생각을. 여복하면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두 분이냐? 아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닮자고요. 닮자고. 제일 벌 것이 뭐? 내가 제일 먼저 닮아야 될 건 무엇이냐? 뭘 닮아야 되겠어?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뭐예요? 난 이번 어느 정도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빨리 해. 빨리 끝나. 응? 뭐가? 복종. 전도 넣은 거. 이 전도. 오늘 날이 이래가지고 전도 묻어갔네. 그렇다니까. 우리는 너무 이 기후의 변동을 받고 또 환경의 변동을 받고 그러니까 조금은 이 뭔가를 해서 피하려고 드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동둔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큰 보좌에 앉아 큰 소리만 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사람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종의 형체 말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 전부 다 종들이에요. 누구의 종들이에요? 예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돈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고요. 자기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고 교만의 종이 되고 아니 같죠? 찾아보세요. 그런 것부터 빼란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고치란 말이에요. 난 아니까. 주님도 아는데 내가 모르겠어. 자신을 모르겠어. 우쭈르고 내가 됐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려나? 은혜라고 하겠지. 그래요. 그건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자꾸 알아야 돼. 돌이켜봐야 돼. 지금까지 돌이켜봤으니까 얼마 안 남으니까 더 돌이켜보면 되지. 그러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참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들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이 땅에 의인이 뭐 여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래 그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그리고 한 분은 두 분이서 십자가에 같이 함께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흠이 없다, 죄가 없다.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는 것, 사형을 받는 것은 당연한다. 근데 이분은 없다. 그분이 시인한 거예요. 누가? 강도가. 시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간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시인했다고 그러면 다 되는 거지. 그러시면서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감사와 즐거움이 소망에 기다려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와 같은 좋은 일이 많아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힘이 되시고 영원 온전한 마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분쟁이 없어. 다툼이 없어. 그 중에서 자꾸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자꾸 고쳐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고 그래야 돼요. 수십 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옛날의 모습, 부모들로부터 부모 유전받았던 것들, 성질 빼기 이런 것들 말이야. 참 술 먹는 거 저거는 것들 아직도 유전성이 있어가지고서 아직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려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새 사람 되고 다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주고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라. 복받던 자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영원히 만난 것을 만나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가 동선을 해야 되니까 내 성질백이 들어온 것을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가시가 되고 있으니까 섭섭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있으면 안 돼. 잘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입을 악물고 그냥 미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보려고들 하긴 해요? 해보려고 누구 말 맞다 용을 써? 용도 안 쓰지? 써? 그게 은혜요.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간 것도 그게 달라진다고 하는 거 주님이 인정할 거야.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러시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감동을 받아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가 주고 네 뜻이지 내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로따로 놀아. 가정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부부지간에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뭔가 맞춰줘야 돼.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저 사람 성격은 이렇다. 그것이 안 맞춰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싸워야 되고 기분 나쁘게 살아야 되고 마음 아프게 해서 상처가 되고 그렇게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는 것이 바보 같지만은 지혜 있는 자야, 복 있는 자야. 그래 안 그래요?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것이 진리거든요.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도 더럽고 아니까고 치사스러워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죽어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했으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도 뛰어난 권세. 뛰어난 권세가 뭐예요? 잘난 권세요. 영권의 권세야. 누구든지 생명 있는 자들은 뭐든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는 권세. 다 오는 권세. 할렐루야. 그래 우리 전도사한테 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도사한테 지금은 뭐 일넣고 넣고 하지만은 돈 가지고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거야. 그 권세가 있어. 권세가 있어. 아멘 좀 해요. 이 권세는 누구든지 받아야 돼. 알았죠?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내가 기첩 얘기한 적 있어요? 기첩. 네? 귀신하고 사는 여자 얘기했어 안 했어? 그 얘기 안 했어? 작년 여름에 귀신 뽑으러 가지고 안 했어? 아니, 안 했으면 뭐봐 다시 들으면 돼요. 재탕을 하고. 근데 엊그저께 그 곽영 목사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가서 저기 귀신하고 사는 여자를 귀신을 빼봐가지고 그 집까지 다 허물었잖아요. 가서 집까지 허물지 않으면요, 귀신은 집에 들어와요. 믿거라 막 안 하면 믿어야 돼, 알아야 돼. 들어와서 매일 밤마다 와요. 매일 밤마다 찾아와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집이 그 집안에다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온 거야. 그걸 부시지 않으면 매일 와요. 근데 그 아무나 볼 수 있다? 아무나 봐? 안 봐? 어? 귀신은 봤어? 집일랑살이에 귀신도 못 봤지? 집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선 집을 헐어버렸어요. 내가 가서. 뭘로 헐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헐어버려. 신은 이런 두 가지 그 귀신 두 가지 있잖아. 왜? 신주단이에요. 그 속에도 집어넣고 그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저기다 집을 져놓고 살고 이래요. 그리고 밤에 와. 밤에 와서 그 여자가 피곤하고 그럴 적에 용치 알거든요. 피곤을 찾아와요.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와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서 이제 헐어버리고 뽑아냈잖아. 자기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시집 어머니가 목사님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래. 엉뚱한 소리를 해. 그래서 몇 살이야? 91인가래. 그래 죽겠네. 빨리 죽겠는데 근데 가슴과 목에 받고 있네. 뭐가 있어? 가슴과 목을 쥐고 있는 영이 있어. 이것만 나가면 그대로 죽어. 그렇게 뽑아내. 아유 어떻게 한대? 뽑아내면 돼요. 해봐. 예수 이름으로 뽑아. 귀신에 도망가. 나가라 해. 그래서 내가 시킨 대로 했어. 전화로 와서 시킨 대로 했어. 근데 아닌 게 아니라 3일 만에 죽었어. 3일 만에. 근데 막 그냥 그렇게 막 헐라고 막 그냥 저걸로인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내가 얘기한 대로 가슴과 목을 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면 그 80번, 저 90번 팍 나가면서 한숨 쉬대. 그리고 슬그머니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이 참 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감사하다고. 이런 귀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그대로 받을지어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은 우린 아무도 할 수 없어. 그게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아무나 예수 이름을 품을 수가 없어요. 알긴 알면서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가질 수가 없어. 품을 수가 없어. 쉬워야 안 쉬워? 어느 날 보면 그 같은데 어느 날 그냥 어느 날도 없어지고 기쁨이 있고 마음 편히 있으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야. 근데 물론 환경이 물론 따라 틀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자꾸 그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날 떠나지 않고 있어요. 화가 나고 환경이 힘들어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쉬운 것 같지는 않지만은 보통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그래. 질투가 많고 이단성이 많고 분쟁이 있고 싸우고 이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거기에 대장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경영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그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뛰어난 권세를 주셨어. 뛰어난 권세. 뭐든지 물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나무를 지나갈 때 나무가 숲도 지나갈 때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정말 절해. 그게 보여요.
그거 느꼈죠, 들?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이 우리한테 고기를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뻐뜨고 막 그렇게 제가 기도할 적에 막 은혜가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충만하게 있던 그 뭐지요? 꽃 그 뭐지요? 이파리 긴 꽃이 뭐지? 이파리 긴 난이 글쎄 난이 그러니까 막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난이 막 저러더라니까요. 거기서 있는데 그게 막 흔들대고 이래요. 이와 같이 하늘의 권세를 받고 은혜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굴복시켜 오게 만들어 굴복하게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때 예수의 마음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 아까 얘기한 것이고 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시간이 글쎄 어떻게 시간이 뭐 한맛도 없는데 그만 끝내야 되겠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겸손함과 온유한 자로서 사랑의 생명을 받고 있는 영원한 씨로서 영원한 씨로서 넘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생명의 씨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동일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자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구속 사역을 경영하고 바로 시사하시는 그 본체심을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죠, 그랬죠. 그리고 둘째로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권세를 주사 무릎을 꿇게 아까 말씀드렸죠. 꿇게를 만들어 그렇게 권세를 받으셔. 권세가 다 있지만 권세가 좀 큰 권세를 받아. 풀린다니까. 목에 막혔던 게 풀리고 아팠던 게 치료되고 풀려. 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비하신 이것도 이제 말씀을 내가 시간이 조금니까요. 하늘과 땅과 음부의 곧 모든 피조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저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환영하고 그걸 높이는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디가 환영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는 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보면은 귀여워. 예수님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모든 자들로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우주적인 승리자임을 우리는 늘 인정을 하고 그분을 환영해야 될 걸 압니다. 11절에 모든 자들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시인해야 하지요. 시인하니까 그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그분께 시인하지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 영광을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더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떨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 됐다가 새 깨끗해지니까 항상 조심스러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일생을 주어나고 싶게 떨려야 돼요. 알았죠? 조심스러워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우리의 가는 길도 헛되지 아니하노니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다.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뜻이 뭐야? 늘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계셔.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이야. 구원을 시키는 게 아버지의 기쁜 뜻이고 주님의 기쁜 뜻이야. 그분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도 그 아버지의 기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 아십니까?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아니요. 항상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늘 그분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서 내가 조금만 해도 그분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야. 아멘. 그러시면서 보세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랴. 어린애 같은 짓을 하지 말라 이 소리야. 그러면서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빛이 들고 나타나자. 자, 우리 예수 특별히 우리 믿잖아.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새날교회 이제 특별 교육을 받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셔. 그렇게 질투 속에서 분쟁 속에서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돼. 어울려야 돼, 안 어울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과 뜻이 맞으니까 우린 복 받을 자야. 복 받을 자요. 받을 자요, 안 받을 자요? 맞아요. 당당하게 사시가 너무 사람들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난 예수님의 자녀야. 난 권세야. 그러니까 살아. 알았죠?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의 다름질 헛되지 않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는 길에 다른 길 쳐서 행하라.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 너희 가는 길이. 지금 우리 길이 헛된 것 같아? 헛되잖아요. 우리는 그 어두운 권세들이 말이야. 그렇게 막 뚫고 어디 생명을 전하러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가는 거요. 에? 이거 우리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뭐야? 빛으로 우리를 조명받고 있잖아.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 마음을 안 먹으니까 문제지. 마음만 먹으면 말이야. 우리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마음을 안 먹으니까 기분이야. 문제는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요. 마음이라니까 마음. 그러면서 뭐라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에 오시면은 자랑한 것이 많다는 얘기야. 자랑한다는 얘기야. 왜? 흠이 없으니까. 우리도 흠이 있어 없어? 흠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임하는 거 용서해 줘요. 왜?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아. 우리가 비약하다는 거, 허술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죄인들도 이제 저 잘못했어. 아, 불가버리게 잘못했구나 하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잘못하고 틀려. 그걸 아시죠? 예. 그러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너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우상 섬기는 자들이 사람을 들여서 재물을 드리듯이 나도 아버지 앞에는 전부 다 그러고 드리고 싶다. 피 한 방울도 내 소유를 다 드리고 싶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축하고 하고 가는 길은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봤어, 안 봤어? 예수를 믿는 것은 보이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여도 보는 것으로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요, 안 쫓아가? 쫓아가요. 안 가르쳐줘도 그걸 가는 거 알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보고 쫓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믿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 믿고 닮아. 이분 조문이야. 이분은 생명이 있어. 이분은 복이 있어. 건강이 있어. 닮아가는 거야. 참 쫓아가는 거요. 보이진 않지만은. 알았어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목사가 젊고 멋지다 해서 나 멋져 안 멋져? 목사가 아무리 멋져도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쫓아가면 안 돼. 거기에 예수가 없어. 참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는 1대1이야. 그럼 여기 예수가 있느냐? 있어 없어? 근데 가서 혼란스러워서 없어. 혼란스러워. 주님은 혼란스러운 데 있질 않아. 항상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라고 하잖아. 떠들어대고 하는 게 싫어요. 주님은 오직 조용 가운데 내가 응답할 거니까 조용 가운데 기도해라. 무릎 꿇고 기도하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젊고 멋지다 해서 그런 곳에 가서 예수를 찾아 다녀봐야 만날 수가 없어. 예수님은 누구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건사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만 가지면요,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고 자비하심이 많아져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할 같은 데 가야, 혼란에 가야 예수님 못 만나.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많아. 안 보이는 것이 좋은 게 많어.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은 유혹하는 것이 많지만 안 보이는 것은 나의 생명을 인도하고 기쁨이 주는 거야. 축복을 주는 거야. 건강을 주는 거야. 안 보이는 것이 많아.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많으니까 보이는 것에 매료되지 말고 오로지 나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끔 오시게끔 내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와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과서적인 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말씀도 새롭게 태어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를 만들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기쁨을 주고 해서 모든 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